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역전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그러니까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백성들을 혼돈케 하며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못된 어떤 철학, 사상 이런 것들로 매도하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악해지고 환경도 어려워졌는데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그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그를 가두고 또 그에게 어떤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하는 로마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이 왜 진리인지를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전의 역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 라고 믿고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를 바라보고 현재의 상황에 묶이지 말고 그 상황을 풀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해답이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대 속에서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이 많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선 13절을 봅시다.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했어요. 그를 지키는 보초들, 또 그를 관리하는 군인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러 옥중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말씀이 곧
오늘날 신약 성령을 이루는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바울이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풀어가실 해답을 붙들고 승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를 돌보고 또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가 변화됐죠. 회심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가 말씀에, 구약의 모든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때로는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고 고독에 빠지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말 사도 바울의 영혼이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수많은 말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합니다. 본인이 사역하는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해를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투기와 분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 바라보면서 똑같은 질의 말씀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아주 등락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신앙의 열매를 내는 듯 하나,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물을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잘할 때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등락해, 기복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도 기복이 너무 심하면 감독은 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엄청난 슛을 날리고 또 헤트트릭을 감당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감정 기복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경기를 펼친다면 감독이 그를 어떻게 기용하고 그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선수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실력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경기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는 제대로 실력을 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서 아닌 하나님이 자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낼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기와 질투, 분쟁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 바라본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오히려
거칠애나 그 어떤 것이라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집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남들이 뭐 거칠이를 한다고 하고 남들은 가시적이게 말한다고 수많은 말을 듣지만 그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대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대범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을 보면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곤모실 수가 많습니까? 직장 상사는 막 상승에 올라오는 후배를 찍어 누르려고 하고 또 동료들은 진급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때로는 넘어뜨리려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생존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 내가 잘 되는 가게 옆에 다른 가게가 생기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막 생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시기와 질투, 모함과 수많은 다툼들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과물이 있어요. 암흑의 성도라면 이 정도는 신앙생활이 해야 돼. 암흑의 성도라면 이 정도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준희 목사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성장하고 진정한 실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봅시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심령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판단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결정하는 가치,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판단이 상황에 있다면 상황이 안 좋으면 나는 실패하는 자예요. 환경이 안 좋으면 나는 실패하는 자예요. 그런데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죠. 내가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를 인정하신 하나님이 네가 틀리지 않았어. 너는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의 좋은 예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대표적인 예고 다윗도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다윗도 사울왕에게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얼마나 큰 모함입니까? 심지어는 다윗의 장인인 사울이 다윗이 역적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장인이 오죽했으면 다윗을 자기 사위를 역적으로 몰았겠어. 안에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모함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편에도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를 존귀하게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겪게 하시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수많은 말을 듣는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는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도망자의 신세고 역적으로 몰린 신세였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자리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야당과 여당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공동체의 요구를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때로는 나라를 이끌어갈 때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A로 때로는 B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또 세계의 정치적인 윤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자리에 되면 어느 날은 왼쪽 진영의 욕을 먹고 어느 날은 오른쪽 진영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어떤 진영의 옳다 그르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거나 어떤 판단의 오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기 위하여 주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여러분 삶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켜요? 멘탈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성은 멘탈이 강해져야 그 영성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 때로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잠시 허락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야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이 돌파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이것을 극복합니다. 내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고 그가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보면 메가리노라고 하는 헬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메가리노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magnified, 크게 보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그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완전히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만 보이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모하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그의 인생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에게 찾아올까요? 사실 다윗은 도망자 신세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초라하게 짝이 없었고 동네 북이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다윗을 우습게 여겼던지 다윗이 누군가를 도와주면 국가에서 수배자로 역적으로 수배자가 나타났다라고 고소하면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다윗의 인생 바라보면서 누가 그의 부하가 되고 누가 그와 함께 하겠습니까? 많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에게 목숨 거는 용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400명의 용사를 붙이셔서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게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게 하면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게 되고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나의 인생을 평가하게 되고 나도 역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역전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그 요구하시는 그 결과를 내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보는 시간에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예측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예측이 불가능해요. 언제나 기분 따라 행동해요.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정의 기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고난의 시간을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 승리하는 저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걸어가신 하나님,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했던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